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하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의 대부분에 우리는 어떤 그 툴을 사용하냐, 도구를 사용하냐 하면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 야고보서의 전체 말씀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지금 말에 대한 내용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한 내용. 왜 그럴까요? 왜 말을 강조하느냐?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금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한 번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죠. 절대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나온 말은 내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나 댓글이나 이런 거는 딜리트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본 사람들은 본 거지만 딜리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막 해요, 말을. 막 하다가 집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팩트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니면 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전에 섬기던 교회.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냥 못 넘어가요. 지금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다 따지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였기 때문에 30대 40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갔어요. 그건 제가 저는 팩트를 좋아합니다. 유언비어가 아닌 팩트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팩트를 얘기하면은 뭐 아니면 말고, 야, 교회에서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참. 제가 또 무폭력주의라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때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회복, 삶의 회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키우냐가 그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렸을 때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왜 너는 그러질 못해? 넌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 손가락질하는 게 그거는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지. 하지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자라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헛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뭘 주님 앞에 자존심을 목을 뻣뻣하게 하고 세워요. 주님 앞에 자존심은 내려놓되,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찬양을 오늘 듣고 부르고 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 그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행함,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내 말과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생각, 이것이 우선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작심삼일이란 말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적인, 또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언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입을 열면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 많이 하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는 미국에 유학 왔었는데 한국에 방학 때 가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복학해갖고 그때 저랑 동기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를 친구들 만나러 학교 앞에 갔어요.
그 학교 앞에 그 라면집이 하나 있었는데 잘 가던 그 라면집에 그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러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라면집 주인 아주머니가 내 이름은 기억을 못해. 아이고 욕 잘하는 학생. 제가 목사로서 대단히 창피한 말이지만 뭐 4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화가 가득 차면요, 누가 찌르기만 하면 버럭 해버려요. 우리 안에 뭘로 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아무리 누가 찔러도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말의 권세,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성숙한 언어,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많다는 것은 어떤 수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잘못된,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던 시절입니다. 그 수사학이라는 거지. 그 아주 말을 그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수사학이 많이 그 알려져 있을 때라서 다 그걸 배우고 광장들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앞에 서서 아주 멋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 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도 거기 얼마든지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광장이나 이런 데서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에요. 남을 많이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 많이 가르치려면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세요? 원고 없이 하시는 분. 뭐 오래 하셨으니까 뭐 원고 없이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원고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대표기도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딱 적은 걸 갖고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지. 제가 부목사로 지낼 때 예배 담당이었거든요. 대표기도 제가 다 정해요. 장로님들 순서를. 근데 이제 이 기도문 안 갖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간혹. 3분, 4분 지나면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님 언제 끝나나. 그래서 저거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지금 경고의 말씀은 왜요?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근데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은요, 말의 온전함에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말, 덕스러운 말, 참되고 진실한 말로 하고 남에 대한 비방의 말,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혀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의사분이 혀가 인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근육이 제일 발달된 부분 중에 하나래요. 네. 한번 입을 다무시고 혀를 한번 굴려보세요. 입안에서. 그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체 중에. 여기 우리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라면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 거니까. 근데 혀는 사람의 몸을 통제하며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의 힘, 혀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말에다 가축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재갈을 물리는 목적이 뭐예요?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주인이 그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배에 달린 조그만 키, 그 방향을 조정하는 거 있죠? 근데 배의 크기에 비해서 그 키도 대단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배의 방향을 그 작은 키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혀를 뭐에 비유합니까? 불에 비유해요. 불에. 산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파킹장에 들어오니까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마 이 주변 어디서 산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산불이 큰 불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요, 오래전에 산불 났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불이 나 있잖아요. 다 탔어요, 나무들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번져서 그게 아니라 조그만 불씨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 yorbalinda 산꼭대기에 살았었는데 뒤가 이 산인데 저거예요. 치노일 스테이트 파크예요. 우리 뒷동네로는 집이 없고. 근데 여기 시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폭죽 같은 거 하잖아요. 파이어워크. 근데 시마다 못하는 금지되어 있는 시가 있어요. 아마 yorbalinda 시도 지금도 그럴 텐데 그 당시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yorbalinda 시 안에는 파이어워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독립기념일에. 근데 아마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파이어워크를 어디서 이제 NIM이나 근처 도시 가서 사온 것 같아. 사왔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7월 5일 날, 그 다음 날 이 산속으로 들어갔어. 뒷산으로. 그래갖고 해갖고는
불이 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주요 방송에서 다 나왔을 정도의 산불이 났었어요 그때. 우리 집 바로 뒤에요. TV에서 그 불 끄는 비행기에 쫙 날아가면 우리 집 위로 쫙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히 바람이 이쪽으로 보니까 그 신호일 쪽으로 보니까 요르바니아 쪽은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그 스테이트 파크이 반 가까이 탔어요 그때. 중학생 애들이 2명인가 3명에서 그거 폭죽 그거 하다가 뭐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엄청나게 뭐 111명이 죽었다 그러던데. 근데 어떻게 불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그거도 저 유언비어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레이저로 불을 일으켰대 누가 일부러.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가장 유력한 게 전선이 끊어진 부분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갖고 불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가지 비유를 들으시는데 다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에는요,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축을 재갈을 물려서 조정해서 밭을 갈고 말을 타고 어딜 가고 이거는 나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죠. 작은 키를 통해서 우리가 배를 조정하는 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불씨로 인해서 큰 산불이 나는 건 이건 나쁜 결과죠.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근데 특별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말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 소리로 나는 말이 아니고도 수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댓글, 뭐 카톡이나 메시지에서의 뭐 메시지 보내고 하는 거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SNS에 올린 글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심코 그냥 어떤 격려의 말을 올렸는데 그 말로 인해서 그 순간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몸이란 것이 오늘 아침에 내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내 몸이 깨끗해.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은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찬양 드리고 은혜롭게 찬양 듣고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은혜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래전에 어느 안수집사님, 젊은 안수집사님 가정이 요르바니아를 사니까 얼바인까지 교회 다니기가 조금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를 한 2달 정도 나오셨어요.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었어요. 그 2달 동안 매주 나오고 토요일 날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고서 등록을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주일에 그 식탁에 안전 식탁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고 방문하신 분인데 가끔 방문하시는 분인데 여자 성도님인데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 잘못 우리가 입을 연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은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함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혀요. 교회 공동체를 더럽혀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알겠는데 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혀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 많이 했잖아요.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 동일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샘물과 단물이 짠물을 낼 수 없듯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모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근데 혀를, 말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제어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knowledge예요. 배워서 내 지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롭진 않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인정해 주시네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번 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거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어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계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혀를 제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제어함을, 컨트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 그래, 너가 스스로 혀를 제어하기가 힘들구나. 너에게 내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 나의 행함과 나의 말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의 삶을 또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악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란 걸 주셨으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 저의 혀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혀와 말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혀와 입술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